시작. 아멘. 우리 옆에 분들 함께 인사하고 시작합시다.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날씨가 좀 따뜻해지다가 다시 추워져서 우리 옷이 또 다시 두꺼워졌는데요.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하시고 주님 안에서 많은 은혜 누리시길 바랍니다. 시작을 하면서 제가 한 가지 양해 말씀을 구하고 시작을 할게요. 기도해 주셔서 어제까지 청년부 수련회를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청년들과 주안에서 말씀으로 교제하는 좋은 시간이었는데요. 대신 제 목 상태가 조금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마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금 작고 약간 그럴 것 같습니다. 벌써 이 물을 한 컵 반이나 마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양해해 주시고 듣기 좀 불편하시다면 미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오늘 여러 상황 속에서 어쩌면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서 부모님이 빨리 집에 예배 드리러 가라고 등 떠밀려서 오신 분들도 있겠죠. 뭔가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 일주일 동안 뭔가 찜찜한 마음 때문에 뭔가 빚을 청산하는 그런 느낌으로 오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양한 그런 상황과 형편 속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고 그만큼 간절히 기다리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그런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지금 주기도문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가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신에게 얻어내는 수단이 아니라 나를 지으신 진짜 아버지와 교제하면서, 단순한 교제가 아니라 깊은 교제죠. 무거운 내 삶의 짐을 내려놓는 과정이 기도이다라는 것을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주기도문의 세 번째 간구의 자리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다스림의 영역이었죠. 오늘 배운 그 하나님의 뜻은 그 하나님의 다스림이 그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가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리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은 결국 그분의 뜻이 내 삶 속에서 실제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 직장에서도 우리 학교에서도 무엇보다도 내가 걸어가는 모든 삶 속에서 먼저 나에게 이루어진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 오래되었던지 짧던지 저마다 그 해석하는 그 기독교의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라는 단어는 우리 기독교 안에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영역을 넘어서 다른 종교에서도 종교가 없는 사람들도 종종 기도라는 단어를 쓰죠. 여러분 이런 말 많이 듣지 않으셨나요? 이제 제가 목사니까 친구들이 저한테 가끔 연락을 하면 허목사 날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줘. 우리 아기가 좀 이런 일이 있어. 내 사업에 이런 일이 있어. 기도 좀 해줘. 그 친구들은 교회를 다니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심지어 천주교나 다른 종교의 영역에 있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기도라는 단어를 자연스럽게 쓰죠.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기도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어떤 성격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 기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계십니까?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한 그 친구들은 뭔가 그 소원의 목록을 잘 적어서 정성껏 적어야죠. 그래서 신이 보시려면은 예쁘게 좀 정성과 지극 정성이 담겨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결제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청구서, 결제서류의 개념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좀 더 하는 사람들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신을 설득하고 내 뜻에 굴복시키는 도구로 기도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인간의 본성은 끊임없이 하나님 신이시여 절대자시여 조물주시여 창조주시여 그 하늘에 계신 양반님 내 뜻대로 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가 그런 외침이라고 생각을 하죠.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참 많이 고생하셨죠. 소위 말해서 인생의 산전, 수전, 공중전, 해양전 다 겪으신 여러분들은
또 우리와 같은 세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 가정과 자녀의 장래, 나의 건강, 노후 문제에 대해서 내가 가장 완벽하고 명확하다라고 믿는 그림, 즉 내 뜻을 이미 굳게 그려놓고 살아가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그 뜻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불안해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 산상수훈의 가르침과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기도는 신, 절대자, 하나님을 나의 뜻에 억지로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을 나를 하나님의 뜻에 부드럽게 맞추어 가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뜻은 나를 향한 창조주의 가장 선하고 안전한 계획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루어질지다라는 이 말은요, 내가 악자까지 내 힘으로 이루겠다는 선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평안을 드리는 간구입니다. 이 기도는 막연한 소망이 아니라 내가 쥐고 있던 무거운 운전대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묵직하면서도 동시에 홀가분한 고백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기도가 통제할 수 없는 세상 속에서 지쳐버린 우리의 삶에 어떤 은혜, 어떤 평안을 주는지, 그리고 왜 이러한 기도가 우리 기도의 절정인지를 함께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는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하는 내면의 전쟁터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는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하는 내 안의 전쟁터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말에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은 어떤 곳입니까? 먼저 이 하늘에 대한 정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하늘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아무런 저항 없이 완벽하고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본문에서 말하는 하늘입니다. 억지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마지못해 굴복하고 그냥 끌려가듯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자발적인 순종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질서가 잡혀 있는 곳이 하늘이죠. 하늘에 있는 대표적인 그 존재들이 천사입니다. 천사들이 하나님의 뜻을 기쁨으로 수행하듯이 예수님은 바로 그 평안한 하늘의 질서가, 기쁨과 자발적인 순종의 그 질서가 저와 여러분의 복잡한 일상 속에서도 임하기를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만 여러분이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땅, 즉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현실은 어떠십니까? 제가 치열한 전쟁터라고 말씀드렸죠. 왜 전쟁입니까? 서로 부딪히기 때문이에요. 서로 갈등이 생기기 때문이죠. 다른 뜻과 다른 뜻이 충돌을 한다라는 것 아닙니까? 내가 세운 뜻들이 있어요. 그 세웠다라는 것은 계획하고 원하고 내가 가기를 원하는 방향을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것과 다르다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매일매일 날카롭게 부딪히죠. 산상수훈의 말씀을 다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려고 하면 세상 나라의 여러 기준들과 끊임없이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곳에서 치열한 갈등의 연속, 치열한 싸움, 치열한 전쟁의 연속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지만 기독교에서 드리는 이 기도는 하지만 이 기독교에서 드리는 이 기도는 이 싸움이 얼마나 처절한 것인지를 결코 숨기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십자가의 고통을 앞두고 겟세마네라는 동산에서 엎드려 기도했던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완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초인이 아니셨어요. 저와 여러분과 똑같이 연약한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죠. 똑같이 두려움을 느끼셨죠. 그리고 그 끔찍한 죽음의 잔을 피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겟셋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그 고통, 바로 그 죽음과 그 사망의 고통을 짊어지기 전에 그것을 피하기 위한 예수님의 정말 처절하고 그 울부짖는 기도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느끼셨던 그 고통, 그 마음들, 우리도 그것들을 겪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계획들, 그 감정을 꺾는 데는 얼마나 많은 아픔이 따릅니까? 얼마나 많은 고통이 따릅니까? 그리고 그런 시간들이 지난다라고 해도 내가 생각하고 있는 고집들, 그런 감정들을 내려놓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는 내가 내려놓지 못한 그 고집을 가지고, 내가 버리지 못한 그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도 그대로 요구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읽었던 그 전래 동화에서는 도깨비가 나오죠. 도깨비는 무섭지만 그 도깨비가 가지고 있는 이 방망이는 참 매력적입니다. 그것을 두드리기만 한다면, 그것을 사용하기만 한다면 내가 원하는 음식이든지 의복이든지 재물이든지 무엇이든지 다 우리에게 이루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우리 집에 도깨비 방망이가 없는 것을 아쉬워하면서 그것을 찾아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도깨비 방망이를 가져다 주는 분으로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무섭고 난폭하고 잔인하고 나를 압제하고 나를 힘들게 하시지만 그래도 그 하나님한테 잘 보여야 되니까요. 왜요? 내 건강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내 재물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내 인생의 문제들을 기도를 통해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억지로 굴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얻어내려고 하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기도는 바로 이런 치열한 내면의 싸움, 꺾이지 않고 정말 말을 안 듣는 나의 욕심과 감정들이 하나님의 뜻과 부딪힌다, 이것을 외면하지 않고 먼저 그것을 직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먼저 깊숙이 자리했던 내 뜻을 다 쏟아내시고 결국은 그 안에 더 선한 하나님의 뜻을 채워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를 통해서 먼저 여러분의 뜻을 비워내시고 여러분의 감정을 비워내시고 여러분의 욕심을 비워내는 것이 기도의 중요한 본질 중에 하나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지만 고통스럽지만 참 어렵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과 같은 순종을 해야 한다라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근데 참 어렵습니다. 참 그것이 말처럼 쉽지가 않죠.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읽었던 성경의 말씀처럼 우리 주님께서 먼저 그 끔찍한 십자가 앞에서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순종하시며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져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 기도에 순종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벌을 받을까 무서워서 벌벌 떠는 그 죄인이 아니라 나를 살리기 위해 생명까지 내어주신 하늘아버지의 사랑을 믿는 자들이고, 그 사랑 때문에 자발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하늘의 질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주기도문을 통해 살펴볼 두 번째 사실입니다. 이 기도는 운명에 대한 어쩔 수 없는 체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대한 거룩한 항복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 한 번만 따라해 볼까요? 기도는 거룩한 항복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자주 마주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거대한 벽이에요. 인생의 벽들을 만나고요, 건강의 벽을 만나고요, 재물의 벽을 만나고요, 관계의 벽을 만나고요, 자녀들의 벽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보다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은 아무리 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변하지 않는 내 깊은 내면의 그 벽들을 마주할 때 우리는 더 좌절하죠. 그때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대처합니다. 에라, 모르겠다, 내 마음대로 안 되니 그냥 운명에 맡겨야겠다라고 하면서 체념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전쟁터에서 항복이라는 것은 내가 내 힘으로 안 된다,
내 능력은 여기까지다. 내가 저 사람보다 저 상대방보다 훨씬 더 부족하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굴복하는 수치스럽고 패배주의적인 일이 세상의 항복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항복을 해야 합니다. 아멘 하지만 이 항복은 내 자존심이 상하는 건데, 이 항복은 내가 부족한 건데, 나의 모자람을 인정하는 건데, 내가 그것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수고하고 노력했는데 왜 항복을 해야 되지? 그렇게 할 수 없어. 그 내면에서 그런 갈등이 생기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항복이 다른 대상, 다른 존재, 내가 마주한 인생의 벽에서 하는 항복이 아니라 나를 만드신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하는 항복이라면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다라는 것이죠. 뜻이 이루어지리다라는 고백은 에이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는 식의 도피 체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기도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하기에 내가 다 안다라고 생각했던 그 얄팍한 지혜를 내려놓는 것이죠. 그리고 더 크신 그분의 계획에 나를 맞추는 가장 적극적이고 가장 용기 있는 결단이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는 거룩한 항복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항복은 패배가 아니라 가장 튼튼하고 안전한 보호의 품으로 들어가는, 세상에서 있을 수 없는, 내가 구할 수 없고 내가 알지도 못하는 가장 지혜로운 결정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2절입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 이전에는 이 세대를 본받았죠. 이 사람의 뜻, 저 사람의 뜻, 여기 철학이 말하는, 다른 종교가 말하는, 문화가 말하는 그런 뜻들을 쫓아가고 그것을 본받고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었고 그것으로 인한 변화가 되어서 기준이 달라졌죠. 뜻을 찾아가는 게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욕심과 삶의 모든 방향을 어디에 맞춘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선하신 분. 우리를 기뻐하시고 그 기쁨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시고 불완전한 것이 아니라 온전한 계획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알고 그대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은 차갑고 기계적인 운명이나 우리를 억압하는 무서운 명령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평안이요, 재앙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우리에게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는 선한 뜻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평안. 우리가 아무리 그 평안을 구하려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많은 지식을 쌓고 많은 관계를 쌓더라도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평안해지기는커녕 오히려 그것이 언제 없어질까? 저 사람들이 나를 언제 배신할까? 저 재물의 가치가 언제 떨어질까? 그것을 인해서 내가 오히려 더 화를 가지지 않을까? 저 사람이 그것 때문에 나를 공격하지 않을까? 저것이 없어지면 어떻게 하지? 우리가 손에 쥐고도 그것을 가지고 있어도 얼마나 많이 불안해하면서 살아갑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불안이 아니라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이죠. 미래. 여러분, 우리에게 미래가 있다는 것을 모두가 보장하고 장담하실 수 있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3월 8일 이 아침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3월 9일이 여러분의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장담하실 수 있으십니까? 3월 10일이 여러분의 것입니까? 2027년 3월 8일이 여러분의 것입니까? 우리는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불안해하죠.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그 미래를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불안한 것이 아니라 희망,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나는 그 길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 길을 알고 계시고 그 길을 열어주시고 그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많이 수고하고 노력했지만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 세상은 물론이고 내 자녀도 내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절감하게 됩니다. 그런 절감 속에서 우리는 선택해야 하는 것이죠. 두 가지 선택밖에 없어요. 계속 그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그냥 꽉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안하면서 그냥 상처투성의 길을 그대로 쭉 갈 것인가, 아니면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평안을 주시고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아버지의 기쁘시고 선하신 뜻을 따라 기꺼이 신뢰하며 기꺼이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어드리는 거룩한 항복을 할 것인가, 이 두 가지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항복은 자존심이 상하는 거야, 항복은 좋지 않은 거야, 여전히 인생을 내 마음대로 갈 거야라고 하면서 여러분의 인생대로 꽉 붙잡고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선하신, 그 기쁘신 뜻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여러분의 인생의 운전대를 기꺼이 주님께 내어드리겠습니까? 바로 이 기도가 이 아름다운 항복을 연습하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런 기도의 단계로 나아가기 전에 먼저 여러분의 내면에 있는 여러분의 욕심과 계획과 그런 죄에서 근원된 그런 모습들을 마주하시고 그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했지만, 내가 목사지만 여전히 내 마음속에 내 욕심과 내 소욕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여전히 꽉 붙잡고 있습니다. 이런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거룩한 항복을 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바꾸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 내 뜻이 꺾인다라는 것은 앞서도 살펴보았지만 우리 인생의 실패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실패가 아니라 나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잠시 한 2, 3초 동안만 지난 일주일 동안의 여러분의 삶들, 그 너머에 있는 여러분의 10대와 20대와 30대와 40대와 50대와 60대, 70대 그 인생의 여정들을 한 번만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여러분의 삶의 궤적들은 어떠셨습니까? 젊은 시절에 내 계획이 무참히 무너지고 내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아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절망했던 순간들이 있으셨죠. 그런 순간들이 참 많으셨죠. 그러면서 우리는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없을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신이 있다면 왜 내 소원을 안 들어주실까라고 원망도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세월이 지나서 이해가 되지 않았던 그 10대의 시간들을, 20대의 시간들을 30대와 40대에는 몰랐지만 50대와 60대가 되어 보니까 그때의 시간들이, 그때 좌절과 그 원망과 불평들이, 그 고통의 시간들이 조금은 다르게 보이지 않으시던가요? 내 뜻대로 되지 않았던 바로 그 실패와 좌절이 사실은 나를 더 큰 낭떠러지에서 지키시려는 보호하심이었고, 너무나 힘들고 마주하기도 싫었던 그 고통의 순간들이, 그 눈물의 골짜기가 나를 더 성숙한 사람으로,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빚어가시려는 놀라운 손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기독교에서는 이것을 섭리라고 말합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수많은 사건과 고난을 통해서도 결국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지혜의 손길이 바로 섭리죠. 성경은 내 뜻과 하나님의 뜻 사이의 이 거대한 차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사야 55장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9절도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내 뜻대로 너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분명히 있다. 너가 고통받고 그로 인해서 눈물을 흘릴 때가 있다라는 것 아닙니까? 바로 지나온 우리의 삶의 순간들이었죠. 내가 눈물 흘리고 고통받고 원망하던 그 순간들입니다. 생각이 다르고 길이 다르다라고 해요. 하지만 거기서 다르다라고 했으면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8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9절이 있죠.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것이 나를 힘들게 하는 고통의 순간이라고 우리가 그 당시에는 생각을 했지만 이제 와서 보니까 그 인생의 길들이 보이고 삶의 궤적들이 보이고 그 어려움 속에서 내가 마주하지 못했던, 내가 인식하지 못했던, 그리고 내가 인식하더라도 결코 내가 넘어설 수 없었던 그 위험의 순간들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셨고 나를 건져주셨구나,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하루 이 순간 속에서 여전히 막히지 않는 문 앞에서 우리가 좌절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마주하는 많은 인생의 벽들에서도 그것이 나를 힘들게 하고 그 고통 속에 있지만 잠시 한 걸음 멈추어 서서 지난 시절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나의 뜻보다 높은 하나님의 뜻, 나의 생각보다 높은 하나님의 생각, 선하시고 기쁘신 그 계획을 신뢰하면서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기대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내 뜻대로 가는 길이 막혔다라는 것은 그 완전히 길이 막힌 것이 아니라 사실은 더 높고 완전한 하나님의 길이 열리고 있는 중이다라는 거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의 대상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성경은 그분이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고 모든 능력을 가신 전능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그분이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우리 인생의 조물주세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단 한 조각의 아픔도 낭비하지 아니하십니다. 내 뜻이 꺾인 그 눈물의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는 우리를 더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재료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이며 결국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가장 아름다운 선을 이루어내신다라고 우리에게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자녀들의 방황, 갑작스럽게 찾아온 육체의 질병, 막막한 재정의 위기, 관계의 위기 앞에 서 계신 분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기도는 달라져야 하는 것이죠. 지난 시절에는 내 소원만 들어달라고 조르고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저 말하는 자녀들 그 방향을 좀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이 유체의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재정의 위기를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막힌 것들을 뚫어 주시옵소서. 우리 눈앞에 산적한 문제들을 가지고 기도를 했죠. 그리고 하나님, 왜 지금 안 들어주세요? 내가 10년 동안 기도했는데 20년 동안 기도했는데 왜 이 일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습니까? 응답해 주지 아니하십니까?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너무하십니다 라고 하나님께 소원만 들러달라고 조르면서 원망을 했다면 산전수전을 겪은 이제는 하나님을 깊이 신뢰할 수 있는 기도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원하는 기도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손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자녀들의 문제들을 위해서, 건강의 문제를 위해서, 재정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죠. 하나님, 하지만 내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것이 당장 나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내 뜻보다 높고 옳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언제나 나의 조급함보다 훨씬 더 정확합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묵직한 신뢰의 고백이야말로 세월의 풍파를 견뎌낸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그 세월의 풍파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드릴 수 있는 신앙의 절정과 같은 기도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제 우리는 왜 내게 이런 일을 주셨습니까? 라는 원망에서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어 가실지를 기대합니다 라는 평안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더 테레사 수녀 아시죠? 평생을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위해서 헌신했던 이 테레사 수녀는 겉보기에는 그토록 고단한 삶을 살면서도 어떻게 그토록 평안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답했다라고 합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작은 몽당 연필에 불과합니다. 그분이 편지를 쓰시고 그분이 생각하시고 그분이 다 결정하십니다. 나는 그저 나를 그분의 손에 내어드릴 뿐입니다 라고 말했다라고 합니다. 이 테레사의 고백이 허목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 테레사 수녀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내가 고집하는 대로 내 인생의 왕국을 짓느라 평생 피곤했던 손을 이제 부드럽게 멈출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을 내가 다 통제하려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에 저와 여러분을 내어드릴 때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쉼과 평안이 여러분에게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는 다시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뜻대로 풀리지 않아 속삭하고 답답한 문제를 마주할 때마다 조용히 눈을 감고 이렇게 속삭여 보십시오. 하나님, 제 마음은 이러지만, 제 뜻은 이러하지만 결국 이 일에도 가장 선하신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이런 거룩한 항복 위에 하늘의 평안이, 하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덮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